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밝히 알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 온 사람도 있고 또 처음 듣는 사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이랑 다릅니다. 이스마엘이랑. 자,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는데 뭐 때문에 잔치를 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뗀 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좋은 잔칫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거를 마침 누가 봤습니까?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봤습니다. 자,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뭘 얻지 못하리라? 그때 좀 어려운 말이라고 했죠?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 자,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이란 간단히 말하면은 조상, 부모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 즉 내가 물려받을 유산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업. 특별히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상속받을 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뜻이라고요? 기업.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까?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내나 내 여종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너의 씨. 씨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손. 너의 자손은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 너의 자손이다. 그 말씀이 끝이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1장 13절을 보십시오. 21장 13절.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쫓으라고. 자, 지금까지는 겉의 이야기입니다. 겉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어머니와 아들. 은혜 언약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들은 행위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그럼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라와 이삭이겠죠, 이삭. 자, 근데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
아버지가 같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둘 모두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딴 집 사람이다? 한 집 사람이다. 한 집 사람. 둘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빴죠. 한쪽이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빴습니다. 자, 결국 누가 쫓겨났습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났죠. 자, 헷갈리지 않도록 전도사님이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원래 뭐다? 원래 하나다. 그러나 이 둘이 원래는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다? 나쁘다. 싸운다 맨날.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언젠가 함께 하게 될까요? 언젠가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침밥도 먹고 점심밥도 먹고 낮잠도 한숨 자고 그러고 느긋하게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겠습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나간 것입니다. 밖에를. 아침 일찍 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었습니까? 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자,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가죽으로 만든 가방? 가방과 비슷합니다. 주머니. 그래. 주머니가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주머니. 간단히 말하면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 옛날에 페트병이 없잖아요. 마후병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로 물을 담을 용기를 만드냐? 가죽. 가죽은 잘 손질을 하면 물이 안 셉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 봤습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뭔지는 알겠죠? 모르겠어요? 가죽 부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 옛날에는 이제 맨날 항아리를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가죽은 부들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쉬운 거예요. 가죽 부대는. 널쩍한 동물 가죽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꼬맵니다. 잘 물이 안 새게. 그럼 여기 주둥이가 하나 있죠. 거기는 뭘로 막겠죠. 그러고서 이제 뽕 따서 마시고 다시 잠그고. 그거. 그렇죠. 알겠죠. 그게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 물을 담는 통. 자, 네? 흐물흐물하죠. 그렇죠. 항아리는 단단하지만 가죽은 흐물흐물하니까 이동하기가 쉬운 거죠. 가지고 다니기가 쉬운 거죠. 자, 그러면 큰 가죽 부대도 있고 작은 가죽 부대도 있겠죠. 왜냐면 가죽이 크기가 다양하니까. 자, 근데 보세요. 오늘 가죽 부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성유리가 말한 것처럼 크겠죠. 왜냐? 어깨에 멜 정도라 그랬잖아요. 요만한 걸 어깨에 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니까 쌀푸대처럼 어깨에 멜 정도로 크겠죠. 좀 과장하면 저 앞에 있는, 밖에 나가면 있는, 여기서 안 보입니다. 정수기 통 정도입니다. 정수기 통. 자, 크죠? 크죠? 왜냐면 어깨에 짊어져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브엘세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황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봐놨습니다. 전사님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꿀꿀 자는 동안 몰래 차에 태워가지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안개게 잘 태워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표를 2장을 끊어가지고 편도로 끊었습니다. 편도로.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2장을 끊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계속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내려서 사막에 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갈 때까지도 안 깼습니다. 그때까지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사막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안 깨게. 전도사님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물 한 통도 주고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갔습니다. 두 사람하고 물통만 있는 겁니다. 사막에. 너무 고맙겠죠, 그러면? 일어나서. 자, 이제 깨보니까
자기네들 둘만 일어난 겁니다. 이상하다. 아까 초등부실이었는데 왜 여기 와 있지? 그러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정수기 물은 한 20리터 정도입니다. 저 밖에 게. 18.9리터인데 그냥 20리터라고 합시다. 이 1리터는 몇 밀리미터입니까? 수학 시간입니다. 1000ml죠. 1000ml. 그럼 20리터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2만 밀리리터겠죠. 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마셔야 될까요? 2리터는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마셔야 되는 양이라서 좀 많습니다. 2리터는.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몸무게 곱하기 30ml 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마셔야 될 만한 양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몸무게 30kg인 사람은 하루에 몇 리터의 물을 마셔야 될까요? 900ml. 쉽게 1리터라고 합시다. 1리터. 아직까지 잘 따라오겠죠? 아까 생수가 몇 리터라고 했습니까? 20리터. 쉽게 이제 20리터라고 합시다. 한 사람이 여러분 30kg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몇 리터 마셔야 됩니까? 1리터.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혼자 사막에 있으면은 20리터 가지고 며칠 정도 마실 수 있겠습니까? 20일이죠. 20일. 21일? 그쵸. 21일 정도겠죠. 그냥 20일이라고 합시다. 21일. 근데 지금 사막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면 그냥 쉽게 이제 여러분 계산 다 잊어버리세요. 생수 한 통 가지고 있어 사막에 있으면은 두 사람이서 10일 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0일. 5일. 5일이죠. 두 명이니까. 근데 보세요. 사막이 온화합니까? 기후가? 조금만 있어도 목이 막 타겠죠. 엄청 건조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물을 아껴 마셔도 여러분 일주일 정도면은 두 사람은 인생에서 로그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샘이나 마을이나 우물을 찾지 못하면은 두 사람은 그냥 사막에서 미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입니다. 21장 15절을 보십시오. 21장 15절. 오늘 읽은 21장 15절. 자, 21장 15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 가죽 부대의 물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마셔버렸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스마엘이 지금 거의 기절을 했습니다. 물을 못 마셔서.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관목덤불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조그만 나무입니다. 나무. 뼈만 앙상한 나무를 관목덤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으면 햇빛이 다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그냥 위에 조금 이렇게 가시 그림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자기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말똥말똥 눈을 뜨고 볼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얼만큼 떨어져서 나갔습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이게 뭘까요? 화살 한바탕 거리가? 화살을 활에 매겨가지고 당겨서 쏘면은 틱 나가죠. 그럼 최대로 멀리 가는 거리가 화살 한바탕 거리입니다. 약 300m입니다. 약 300m. 네, 활을 꽤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30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저 멀리 있고 하갈을 이제 지켜보고 아이가 죽는 거를 이제 자기가 보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엉엉 울고 있다는데 막 실실 웃으세요? 자, 아이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되는 아이가 죽는 거예요. 13살, 14살이라 그랬잖아요. 자, 눈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 말고 오늘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사자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17절,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뭐라고 하시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러셨죠. 그리고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던 두 사람 앞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샘물. 보십시오. 우리는 딴 것에 집중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큰 맥락을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보세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던 사람이 얼씨구나, 샘물이구나 그러고선 가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전래동화에 쓰여 있으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함께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당연히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잘것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자, 조는 사람은 아까 어디에 보낸다 그랬죠?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서 이걸 찾았을 것입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대상. 힌트를 준다면 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 무엇과 무엇이 오늘 비교가 되는 것 같으냐면 성경을 찾아서 보십시오. 물과 관련된 두 대상. 내 얼굴을 봐봤자 안 나옵니다. 답. 무엇과 무엇이 지금 비교되는 것 같습니까? 가죽 부대와 뭐가 비교됩니까 오늘? 그렇죠. 가죽 부대와 샘물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눈을 열어줘서 전사님이 이걸 보게 됐습니다. 자, 집에서 쫓겨날 때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얼마나 둘이 같이 살 수 있다고요? 한 5일 정도.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아껴 먹어도.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는 왜 머리 아프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계산을 했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계산을 했습니까? 물의 양을 왜 계산했습니까? 그렇죠. 며칠 동안 살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그걸로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를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고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물 한 가죽부도 줬을 거예요. 제일 오래 먹을 수 있으면서도 짊어질 수 있는 최대치를 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렇게 한 컵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막으로 갔는데. 제일 많이 질 수 있으면서 제일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큼 물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아무리 아껴서 먹어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또 해도 결국 며칠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밖에 못 먹는다고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보잘것없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물, 샘물이 보입니다. 우물, 샘물 다 괜찮습니다. 샘물과 가죽 부대의 물 한 통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사람이 만든 가죽 부대는 아무리 물을 담아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안 먹으면 썩어버립니다, 물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샘물은 그 근처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 두 물들, 두 물. 이게 확실히 구분됩니까, 여러분? 자, 사람과 관련 있는 것. 사람과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과 관련 있는 물은 가죽 부대의 물입니까? 샘물입니까? 가죽 부대의 물이죠.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무슨 물입니까? 샘물입니다.
가죽 부대는 귀하디 귀합니까? 하찮습니까? 하찮은 거죠. 샘물에 비하면은. 샘물은 그에 비하면 가죽 부대를 샘물에서 계속 보도 계속 나오잖아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죽 부대 같은 것입니까? 샘물 같은 것입니까?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은 나는 그 물을 앞으로 며칠 더 먹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이 물이 떨어질까?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행위는 샘물 옆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땅에서 계속해서 솟아 나오는 샘물 옆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전사님이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것 중에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나쁜 것만 다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 치사합니까? 자, 끊임없이 솟아 나와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샘물, 이게 누구 것입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물보다 더 위대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보세요. 가죽 부대가 위대합니까? 샘물이 위대합니까? 샘물보다 더 위대한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서 이 물은 우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누가 주신다고요? 영원한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서. 물을 조금 마시든 여러분이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마시든지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목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하루만 지나면 목 마릅니다. 여러분 낙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직하심을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서윤이 있다가 달란트 하나 추가로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거는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서 내가 주기로 했으면 난 무조건 주겠다. 예수님이 영원한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그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어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라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물, 샘물.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그 샘물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 어떤 얘기이냐? 이 이야기보다 훨씬 뒤에 오실 누구를 예고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쉴 곳도 찾지 못하고 또한 금세 우리가 마실 물도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사람이 만든 가죽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알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말씀드림으로써 저희 안에 있는 답답함과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 없어질 수 있도록 그 목마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